1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안 좋아할 수 있는 야곱을 불러내셨습니다. 사실 야곱이 두 명, 레아, 라헬 그리고 또 두 명의 첩들을 통하여서 11명의 아들과 딸 한 명을 낳고 이제 6년의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적인 그러한 것들만 보았다라고 하게 되면요. 사실 야곱은 하란에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냐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그가 속이고 두 번씩이나 속여갔던 형 에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그의 일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고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또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외적으로도 한번 보게 되면 이 31장까지의 그런 말씀, 이 앞의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야곱은 거기에서 성공한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불러내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를 불러내십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서 이전에 보던 것이 같지 않습니다. 라반도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우리 야곱이 이렇게 고생해갖고 이렇게 성공했구나 하면서 그들이 잘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마음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게 되면 야곱이 떠날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안색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드러내셨죠. 야곱을 사실 그곳에서 불러내신 것은 상황보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왜요? 그에게 돌아갈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그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늑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간에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보았었지만 야곱도 그의 그 처자와 양들을 데리고 한 600km 이상 되는 그러한 거리를 한 열흘 정도, 길면 한 열흘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이 길르앗 땅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양떼를 데리고 하루에 60km씩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거의 뛰다시피 하지 않으면 군인들도 행군할 때 정말 빨리 걷는 게 한 45km 정도인데 이거를 그 양떼와 짐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보다도 더 집요하고 지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반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떠나고자 하지만 떠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새로 복음 믿음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항상 사단도 시험을 줍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부흥의 그러한 일들을 또 여러 가지 성도에서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면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넘어뜨려서 이전의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쓰죠. 어찌 보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겁니다. 야곱이라고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떠나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누가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그러한 일생을 이 걸어오는 그러한 동안에도 그 도망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라반 같은 경우는 야곱을 해하고 그 자신의 자녀들 딸들과 또 손자들 또 양떼들 다 가져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꿈 가운데 현몽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누구로 하여금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듣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용기가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가 생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그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에게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야곱이 한 번이라도 라반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까? 노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여태까지 그 속이기 잘했던 야곱이 그 마음대로 속이지도 못하였었고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뒤에 보게 되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그 양떼들을 얻기 위해서 6년의 그러한 기간 동안 10번씩이나 그의 삼촌이 그를 속였지. 야곱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서도요, 한마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야곱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겠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라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라반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라반에게 대하여서 노하고 책망하였다라고 했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특히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우상의 그러한 것을 계속 찾았었는데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라고 지금 라반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이 내 뒤를 이렇게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의 집 전체를 다 뒤져봤어도요, 라반이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찾지 못하자 자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생겼죠. 우리 뒤에 37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그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떻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한마디도 이러한 얘기 못했었는데 이제야 야곱의 그러한 고생이 무슨 고생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외삼촌이 다 내 물건을 뒤져보셨지만 내가 삼촌 앞에서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이 나와 함께했지만 암양들이나 염소들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정말 이렇게 그 성심성 있고 돌보았다는 거거든요.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암양들과 암염소들을 낙태하지 않고 다 낳게 되고 또 양떼 순양을 먹이고 물려치킨 것은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외삼촌에게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뒤에 보면 어떻게 돼?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다 그가 그것을 보충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대 그런 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 레이기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뭐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종이 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라반이 얼마나 야곱에게 힘들게 하였던지 이걸 다 변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종들이 이것을 영위까지 책임지진 않았어요. 잘못해갖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도둑이 들거나 불가항적인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변상하지 않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니까 다 변상했어요. 우리 또 40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정말 이스라엘 가서 제가 한번 있어 보니까 여기는 여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한여름에 이 광야 같은 경우에는 낮에 진짜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게 하냐면 7도, 8도까지 떨어집니다.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온도차가 굉장히 이게 심한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야곱은 눈벼칠 겨를도 없이 지내고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였는데 그 삼촌 어떻습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심도 있지만 야곱이 또한 성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게 되면 그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스러움을 끼치려고 하게 되면요. 성실하고 그 안에서 삶으로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반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속이기 잘하였던 라반이 정직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내 의를 삼촌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라고 그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 하나님이 빚어가신 것이죠. 야곱은 이게 복받쳐서 삼촌에게 그 라반에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 20년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4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물론 야곱이 수고하였지만 자신이 이야기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한 군데도 없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켜주지 아니하였던 때가 한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라반은 그 드라빔을 찾겠다라고 하여서 그 찾아다니지만 그들은 보이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걸 잃어버렸다라고 끝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직접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함께 하셨음을 야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이게 바로 야곱의 20년의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신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저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그러한 창세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속이기 좋아했던 야곱이 어떻게 그 속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지키셨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모든 것을 하셨고 또한 라반도 그것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마음속에서 끝까지 어떻습니까? 이게 모두 다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야곱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라반도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제안을 할까요?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내가 언약을 맺고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누가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까? 라반이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야곱이 언약을 맺자라고 하지 않아요? 야곱이 언약을 맺자라고 하게 되면 라반은 언약 맺지 않습니다. 근데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내가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것 어떻습니까? 나와 언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항상 이 일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어요.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또 이삭에게도 그 아비멜렉이 또 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같은 아비멜렉이 같은 뭐 이름이 같아서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의 호칭입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와갖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자고요.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자라고 이전에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오늘 라반도 동일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라반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때로는 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뭐 야곱과 같이 뭐 제대로 밤잠도 모르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이끌어 가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언약을 맺는 일을 합니다. 뭐 이때에는 언약을 맺게 되면 짐승을 갈아라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지만, 이때는 무엇을 만드냐면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돌을 모으고 나서 거기에 돌 무더기를 쌓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라반 같은 경우는 여갈사하드라고 불렀고, 야곱 같은 경우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갈렛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갈사하드도 그렇고 갈렛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갈렛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갈르라고 하는 게 무더기, 쌓다 그런 의미고, 이 엣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증거,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의 무더기라는 겁니다. 이 무더기가 바로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의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한 라반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근데 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야곱 라반의 말에 이걸 갈렛이라 불렀는데, 그리고 또 49절 말씀에는 미츠바라고 부릅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미츠바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츠바가 뭐냐면 이게 망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망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망대와 같은 곳을 미츠바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미츠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4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그리고 또 50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어지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것을 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되는 한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들이 맺게 되는 그 약속이 있는데요.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결국 이 갈렛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이게 국경선이 되어진 겁니다. 국경선이 되었어요. 지금 여기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냐면, 라반이 더 이상 이것을 넘어서 와서 야곱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해하지 않을게. 내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이 갈렛 너머까지 내가 너를 붙잡으러 오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약속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안도감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삼촌이 나를 붙잡으러 오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야곱에게도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도 삼촌에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쳐들어가거나 뭐 붙잡으러 갈 일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을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맺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냐면, 더 이상 야곱이 이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도요, 더 이상 이후에는 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이곳으로 바다나람으로 하란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야곱도 이것을 넘어서 가지를 않아요. 더 중요한 앞의 일들 가운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형 에서와 싸울 때에 그 마주하기 전에 야복강 있잖아요. 야복강에서 그가 건너가지 뒤로 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물러가지 않을까요? 갈렛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야곱은 뒤로 물러갈 곳이 없어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앞으로 가는 길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선을 딱 거주시죠.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전에 라반의 밑에서 있던 그 종살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무엇입니까? 갈렙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 선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갈르엣과 같은 그러한 우리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두려웠고 한마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야곱의 그러한 20년 동안의 그러한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야곱에게 눈을 띄워주셔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 이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백성으로 또한 신자로 살아가오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 라반의 밑에 있는 것과 주의 종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더 이상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